한 도반이 이제 막 좌선을 배우기 시작하며 겪은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결과부자나 반가부자로 안되 가슴은 살짝 안으로 거두고 등은 펴서 척추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굽은 자세로 억지로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 고요한 경지에 이르도록 힘쓰며 온갖 헛된 생각들을 떨쳐내야 합니다. 기본 자세를 익힌 후에는 몸의 모든 기운을 빼고 최대한 편안하게 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좌선에는 산반, 반가부좌, 결과부좌의 자세가 있습니다. 산반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반가부좌는 처음에 다리가 조금 저려오지만 꾸준히 하면 이내 익숙해집니다. 결과부좌는 매우 어려워 보통 사람은 쉽게 할 수 없기에 수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결과부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좌선이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믿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내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직접 실천해보니 그 안에 참으로 깊은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좌선이 주는 가장 분명한 효과는 경락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기와 혈의 순환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얹으면 동맥을 정확히 누르게 되어 마치 기혈순환에 힘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앓는 질병은 경맥이 막히고 기혈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기혈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저는 상체에는 열이 많고 하체는 차가웠으며 몸의 중심부인 중초에는 어혈과 독소가 쌓여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조급해지는 일이 생기면 입과 코 주변에 크게 뾰루지가 돋아나곤 했습니다. 하체는 허벅지와 발이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좌선을 통해 상체의 열은 가라앉았고 하체의 냉기도 사라졌으며 뾰루지도 거의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좌선의 매력에 깊이 빠져 운전할 때조차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습니다. 놀랍게도 자세를 바로 하니 구부정하게 앉을 때보다 훨씬 몸이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3시간을 연달아 운전해도 피로를 느끼지 않으니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참으로 깊고 이치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진정한 가치가 없었다면 불교와 도가의 수행자들이 어찌 좌선을 그토록 중시했겠습니까? 좌선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주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좌선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헛된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불면증을 겪었고 한동안은 가벼운 우울증으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지치고 정신이 불안해져 깊은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매일 잡념을 떨치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훈련을 하니 잠자리에 들면 아주 쉽게 잠이 듭니다. 수면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되어 어지러운 꿈을 꾸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3시간의 깊은 잠이 8시간의 얕은 잠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려면 그의 기색과 얼굴빛을 살피고 말소리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몸의 중심 기운인 중기가 부족한 사람은 목소리에 힘이 없고 늘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중기가 가득 찬 사람은 목소리가 낭낭하여 듣는 이에게도 힘을 줍니다. 좌선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줍니다.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가 많아 쉴 새 없이 달리고 생각해야 하니 움직일 기회는 너무 많고 고요히 머물 기회는 너무 적습니다. 움직임과 고요함의 균형이 깨지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좌선을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3분이나 5분, 혹은 10여 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고요해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좌선을 꾸준히 하다 보면 행복감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에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두려움, 분노, 슬픔, 혹은 절망으로 인해 영혼이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몸에도 병이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영혼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 수 있습니다. 매일 정식으로 좌선을 하지 않더라도 잠시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비우는 명상만으로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일 자체에 빠져 마음의 상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헛된 마음에 사로잡혀 온갖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늘 평안하여 집착이 없고 당황하지 않으며 조용하고 담담한 상태인지 살펴보십시오. 후자의 상태를 허정이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조용하고 차분하게 순리대로 행하며 서둘러 결과를 얻으려 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들뜬 마음이 가라앉고 당신의 삶 또한 변화할 것입니다. 허정한 마음 상태를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몸에서는 남다른 기운, 즉 생체장이 발현될 것입니다. 선신비구가 어찌하여 부처님의 몸에서 빛이 난다고 했겠습니까? 바로 부처님의 기운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왜 빛이 나는지는 알지 못하고 부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대했으니 이것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에너지표를 보면 어떤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에너지 지수가 얼마이며 어떤 빛을 발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객관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생명의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깨어있는 생각과 사유를 하며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이 닥치면 그에 맞게 대처하고 일이 끝나면 결과가 어떻든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점차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고 집착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아무런 집착이 없어질 때 당신은 대자연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참된 마음은 천지의 연기와 하나가 되어 당신은 천지의 연기를 받고 서서 매우 가벼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좌선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치입니다. 어떤 실험에 따르면 사람이 아무리 지쳐있더라도 나를 잊은 허정한 상태에 들어가 단 몇 초만 머물러도 모든 세포가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입정인데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이는 우주에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며 당신의 생명 주파수가 그 에너지에 가까워지거나 일치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이 이치에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자주 이러한 체험을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운 채 허정한 상태에 몇 분, 길어야 10여 분 머물면 제 생명은 다시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과거의 많은 도인들도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완전한 도를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몸과 마음을 모두 잇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지 않고 수도에 정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상태가 너무나 아름다워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더 감미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쳤다면 마음에 휴가를 주어 모든 일을 잊고 아무런 집착 없는 상태에서 잠시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습니다. 어떤 결과나 깨달음을 구하려 하지 말고 또한 제가 이런 체험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찾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억지로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그 경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을 할 때조차도 스스로 허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과정에도 결과에도 집착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일에 집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만물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어지러운 현상과 변화에 결코 휩쓸리지 말고 길을 잃지 말며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갈망하지도 변하는 무언가를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갈망하든 두려워하든 변해야 할 때는 반드시 변하기 마련이니 집착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허정한 상태에 머물며 생명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누리는 것이 낫습니다. 노자처럼 모든 것을 명확히 보되 결코 그 안에 얽매이지 않고 늘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연단 또한 이와 같습니다.
허정한 상태 속에서 당신의 몸은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내분 비물이라 하고 도가에서는 정기라 하며 티베트 불교에서는 명점이라 부릅니다. 사람이 몹시 불안할 때 내분비 계통에 이상이 생기고 이것이 오래되면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며칠 전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의 아이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단지 내분비 계통에 이상이 생긴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사도 똑같이 말했고 아이의 뇌에 신경을 흥분시키는 분비물이 부족하다고 했다며 제가 어떻게 아는지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분비물은 신경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이 억제되어 분비물이 부족해지면 신경이 흥분하지 못하고 감정이 늘 우울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울증 환자는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모든 집착을 버리고 늘 허정한 상태에 머물며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낸다면 대자연이 그에게 정기를 보충해주고 몸을 회복시켜 주어 병은 서서히 나아질 것입니다. 모든 번뇌 중에서 정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정이든 가족 간의 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행자들은 정욕을 끊고 세속적인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통력이 있다는 한 사람이 말하기를 자신에게 감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몸에서 나던 빛이 서서히 희미해졌다고 하는데 이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비록 현대 과학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수행에서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허정한 상태에 들어갈 때 대자연의 에너지를 몸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위 천지의 정화를 거두고 1월의 연기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집착 없고 나를 잊고 고요하고 집중된 상태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생활 속에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 감각을 찾았다면 그것을 당신 삶의 평상시 상태로 만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 자신을 비우고 아무런 잡념 없는 허정한 상태에서 잠드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정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비추어 보는 지혜를 일으켜 집착 없는 경지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태, 이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당신은 근원으로 돌아감을 이룬 것이며 당신의 기와 정이 모두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를 중맥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는데 이는 티베트 불교의 설명이며 도가에서는 인맥과 동맥으로 거두어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 또한 마음을 쉬게 하여 마음의 기운이 밖으로 흩어져 너무 많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몹시 피곤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점차 실천하여 습관이 되면 자주 대자연의 자양분을 얻게 될 것이고 당신의 정신과 기운은 매우 충만해질 것이며 신령한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신의 신이라는 글자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가르침을 전해준 스승이 있다면 허정한 상태에서 스승님께 귀의하여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도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벽곡이라는 수행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허정한 상태에 머물며 음식을 최대한 적게 섭취했습니다. 비록 먹는 양은 매우 적었지만 늘 대자연의 자양분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건강에 유익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좌선을 하든 하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은 허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잡념이 없고 집착이 없으며 아름다운 긍정의 에너지를 향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자체로 이미 도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좌선에서 익혀야 할 3가지 기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오늘날 부처님을 믿고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이토록 많은데 성취를 이루는 사람은 이토록 적고 심지어 도의 그림자조차 포착하거나 꿈에서조차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의 도를 향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는 마음이 흩어져 있어
우리 마음 받은 팔식 심전의 씨앗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오직 밤이 되어 마음이 고요해진 후에야 팔식 심전의 씨앗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때때로 우리는 꿈에서 수행의 방법과 경험을 보거나 심지어 깨달음의 감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는 기이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꿈에서 하늘의 의수를 전수받아 병을 고치거나 예상치 못한 능력을 배우거나 특별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거에 듣고 보았던 것들이 우리의 여섯 감각기관을 통해 팔식 심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인연이 성숙하여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일이지만 수행은 더욱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듣고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한 가지 기본적인 수행 방법만 제대로 익혀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면 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점차 변화하며 기질 또한 끊임없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늘 생각해왔습니다. 나중에 누각과 관음전 공사가 시작되면 저는 도솔천으로 가서 대장경과 다른 서적들을 읽을 것입니다. 출가자는 인간과 천상의 스승으로서 방대하고 폭넓은 독서 없이는 지식을 풍부하게 하기 어렵고 큰 지혜를 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지식조차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열겠습니까? 출가자는 풍부하고 전문적인 불교 지식과 함께 넓고 깊은 문화적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앞에 와서 도에 대해 묻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동료 문제, 사회 현상 등 수행 외적인 문제들을 묻습니다. 전문적인 불교 지식이 없는 사람은 도에 대해 물을 수 없고 수행 공부가 없으면 묻지 않을 것입니다. 생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을 거두어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에 힘쓸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수행이 깊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나 봅니다. 옆 사람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도 그를 깨워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품성이 매우 나쁜 것입니다. 그가 잠들어 코를 골며 주위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는데 당신은 깨어 있으면서 왜 그를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관, 가치관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자는 것이 당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매하고 무지한 사람은 자는 사람을 보며 비웃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옆 사람을 보며 비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이 책임감도 덕행도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당신이 제지하지 않고 묵인했다면 이를 견좌수이라 하여 당신도 그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는 무의식 중에 저지른 것이고 당신은 의식적으로 한 것이니 당신이 저지른 잘못이 그의 잘못보다 더 큽니다. 세 가지 기본 방법은 자세를 바로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의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좌선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좌선의 방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좌선 수행은 세 가지 요소, 즉 자세 조절, 호흡 조절, 의념 조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고요히 앉는 것과 호흡을 고르는 것은 모두 같습니다. 오직 의념을 조절하는 것, 즉 망령된 마음을 떠나 흩어진 마음을 거두는 데 있어서 수많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어느 종파든 수행하는 것은 모두 지관입니다. 지관은 범부의 지관, 성인의 지관, 그리고 외도의 지관으로 나뉩니다. 외도의 지관은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것으로 마음과 정신이 모두 빠져나가 몇 시간을 앉아있어도 누가 불러도 듣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른바 멈춤은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멈춤의 상태에 있으면서 동시에 바른 생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령하고 밝은 깨어있음이 없는 멈춤을 삿된 길이라 합니다. 어떤 수행자는 몇 시간을 앉아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디에 앉아있는지조차 모르고
스스로는 선정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것을 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삿된 정, 무기정, 단멸정일 뿐입니다. 목숨이 다한 후에는 자신의 업력과 복에 따라 다음 생을 받게 될 것이니 이러한 정을 닦아서는 삼계를 초월하여 생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하고 밝은 깨어있음을 잃어버려 비추어 보는 힘이 없으니 지혜를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좌선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큰 금기 사항입니다. 자세를 바로 잡으십시오. 좌선 자세가 바르면 호흡이 순조로워지고 몸은 앉을수록 더욱 편안해집니다. 좌선 자세에는 산반, 반가부좌, 결가부좌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왜 다리를 틀어 앉아야 할까요? 다리를 틀면 우리 몸은 삼각형, 즉 피라미드와 같은 형태를 이룹니다. 삼각형은 안정성을 지니며 정보를 보내고 받는 기능도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할지는 각자의 근기에 따라 다릅니다. 출가자는 산반으로 앉아서는 안 되며 최소한 반가부좌는 해야 합니다. 출가한 지 오래되었다면 반드시 결가부좌를 해야 합니다. 결가부좌를 하지 않으면 선정 공부를 향상시키기 어렵고 육신을 전환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육신을 전환하여 이 몸을 남기고자 한다면 다리를 트는 것, 특히 결가부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다리를 틀지 않고도 육신을 남긴 분이 있지만 그런 분은 수천 년 동안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을 항복받기 전에 먼저 당신의 두 다리를 항복받으십시오. 산반, 반가부좌, 결가부좌 중 어떤 자세로 앉든 엉덩이 밑에는 반드시 두치 두께의 방석을 깔아야 합니다. 처음 다리를 트는 법을 배울 때는 더 높은 방석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왜 방석을 높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만약 방석을 깔지 않으면 허벅지와 상체가 90도 각도를 이루게 되어 다리를 완전히 틀었을 때 기혈이 꼬리뼈에 막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배가 나오기 쉬우며 건강과 장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2, 3치 높이의 방석을 깔면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져 무게 중심이 두 무릎에 쏠리고 꼬리뼈는 허공에 뜨게 됩니다. 이때 앞쪽의 기호는 쉽게 아래로 내려가고 발바닥과 종아리에서 생성된 에너지와 기혈은 등을 통해 목을 거쳐 머리로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머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 뇌세포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어 건강과 장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반가부좌는 한쪽 발을 다른 쪽 종아리 위에 올리면 충분하며 허벅지 위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허벅지 위에 올리면 몸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결가부좌는 발을 허벅지 위에 올려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세 가지 중요한 맥인 인맥, 동맥, 그리고 중맥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꼬리뼈가 허공에 뜨게 되어 인맥과 동맥이 쉽게 소통되고 중맥 또한 그에 따라 소통됩니다. 깨달은 분은 반드시 중맥이 소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맥이 소통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맥이 소통된 사람은 기억력과 사유 능력이 비범하다는 것입니다. 기맥의 소통 여부는 앉는 자세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다리를 튼 후에는 어깨를 의식적으로 아래로 내려야 하며 절대로 어깨를 으쓱해서는 안 됩니다. 어깨가 솟아오르는 것은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어깨를 아래로 내리면 기도 함께 가라앉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목을 살짝 위로 펴고 턱을 안으로 당기되 그런 의식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직접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등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 즉 도와주는 힘이 위로 솟아오르는 동시에 중맥이 위로 끌어당겨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망념이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등 뒤의 기혈은 위로 올라가기 쉽고 앞쪽의 기혈은 아래로 내려가기 쉽습니다. 만약 앉는 자세가 바르고 1년 동안 꾸준히 수행하면 등 뒤에서 올라온 기혈이 앞가슴으로 쉽게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리를 틀고 앉을 때는 의식적으로 몸에 힘을 빼고
두 손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여 각각 두 무릎 위에 놓거나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하여 무릎 위에 놓거나 혹은 두 손을 위아래로 겹치고 엄지손가락을 맞대어 배꼽 아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금강악마인이라 합니다. 몸의 기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운행하므로 두 손을 마주 잡으면 음양의 균형을 이루기 쉽습니다. 좌선할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몸을 양옆으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차라리 앞으로 숙일지언정 좌우로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졸음이 올 때는 앞으로 숙여야지 좌우로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밤에 눕지 않고 수행하는 장자불화를 할 때 졸리면 이불을 말아서 다리 위에 놓고 두 손을 이불 위에 얹은 채 엎드려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년만 연습하면 인맥과 동맥이 소통되고 생리적인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리면 배가 눌리고 엉덩이가 위로 솟아 기혈이 자연스럽게 앞에서 꼬리뼈를 통해 위로 올라가 뇌를 보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 수면 시간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출가자는 어느 단계에서는 반드시 밤에 눕지 않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졸릴 때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불을 말아 그 위에 엎드려 자면 됩니다. 특히 젊은 스님들은 이 동작을 반드시 연습해야 합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십시오. 다리를 틀고 앉으면 반드시 숨을 밖으로 내쉬어야 하며 숨을 완전히 내쉬어 아랫배가 자연스럽게 수축되도록 해야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가득 들이마셔 단전까지 내려보내 아랫배가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게 해야 합니다. 매번 이렇게 깊은 호흡을 서너 번에서 대여섯 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쪽 갈비뼈가 아프기 시작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머리가 터질 듯하고 어지러워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 후에 심호흡을 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상초와 중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호흡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머리 위로 빠져나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입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상초와 중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틀고 좌선할 때 온몸은 닫혀 있고 머리 꼭대기에 선천적인 문은 열려 있지 않은데 기를 입으로도 내보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기운이 위로 강하게 치솟는데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좌선하는 과정에서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자리에 앉기만 하면 심호흡을 습관적인 동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혈이 비교적 왕성하여 힘이 솟아올랐을 때 정수리의 뚜껑이 열리지 않아 힘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귀가 아프고 코가 건조하여 피가 나며 눈이 충혈될 수 있습니다. 정수리의 뚜껑이 열리려 할 때는 눈, 코,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긴장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약을 먹으면 조금 완화되고 먹지 않으면 좀 더 심할 것입니다. 만약 조절하는 법을 안다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으며 단지 계속해서 숨을 밖으로 내쉬어 입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조절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혀를 말아서 입천장에 붙이면 진언을 외울 때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좌선할 때 혀끝을 말아 입천장에 붙이지 않아도 에너지는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혀를 말아 입천장을 밀면 혀 아래의 혈자리가 자극을 받아 침이 많이 고이게 됩니다. 이 침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력입니다. 사람의 건강과 장수는 침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의 활이라는 글자를 풀어보면 1000개의 입에 물이 있다는 뜻이니 입에 침이 많아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침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반드시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의 자세인 길상화로 눕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연습하여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길상화는 몸의 하부를 정확히 접어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므로 자연이등 뒤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다리를 틀고 앉는 것과 장자부라 또한 에너지가 등 뒤로 솟아오르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 방법을 마음으로 터득한다면 3년이나 5년 안에 생사의 큰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저는 억지로라도 여러분에게 전해주려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법을 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왜 과거의 사람들은 이 방법을 얻어 성취를 이루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 방법을 얻고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원과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배우고 도를 닦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념을 다스리십시오. 척추에 바싹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중맥이며 중심이 되는 맥이라고도 합니다. 당신의 눈앞에 빛이 나타나느냐 마느냐는 당신의 에너지가 중맥으로 들어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중맥으로 들어갔다면 낮이든 밤이든 눈앞은 반드시 밝을 것입니다. 힘이 중맥으로 들어간 후에는 반드시 머리 위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인맥, 동맥과 중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밀종에서는 기맥과 명점을 닦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닦을까요? 의념을 상단전, 중단전 또는 하단전에 둡니다. 하단전에 두는 목적은 기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함이며 100일을 지킨 후에 중단전으로 옮깁니다. 중단전인 단중혈에서 100일을 지킨 후에 다시 상단전으로 옮깁니다. 옛사람들의 방법에 따르면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에서 각각 100일을 지키면 3번의 100일 후에 반드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의념을 두는 곳에 에너지가 모입니다. 예를 들어 의념을 머리, 즉 상단전에 두면 에너지는 머리 위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의념을 절대로 하단전에 너무 오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하단전에만 두면 생리적인 욕망을 초월할 수 없으며 심지어 주화인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다리를 틀고 좌선해야 할까요? 이는 우리의 3가지 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의념을 두는 곳에 에너지가 모이지만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반드시 머리 위로 나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스승이 단순히 법맥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선험자라면 그는 당신을 한 번의 상단전에 머물게 할 충분한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전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그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좌선을 가르칠 때 하단전과 중단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념을 상단전에 두면서 동시에 육자진언을 외우도록 한 번에 가르칩니다. 만약 좌선한 지 반년 이상 되었다면 삼자명을 외우십시오. 만약 다리를 트는 공부를 3년 이상 했다면 한 글자를 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고 삼자명을 외우십시오. 의념은 단지 미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간이라는 이 화면을 통해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마음의 화면에 자신의 머리를 연꽃 봉오리가 피어나는 것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관상이란 무엇일까요?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면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전통적인 선종에는 관상이 없고 이런 것을 전혀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선종에도 관상이 있었지만 선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수행이 매우 높아 이런 기초적인 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불법을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선당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선당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당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모두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얼굴은 누렇게 뜨며 머리는 쪼그라들고 얼굴에는 조금의 광택도 없습니다. 왜 머리가 쪼그라들었을까요? 에너지가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꽃봉오리가 물이 부족하여 마르고 쪼그라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머리가 공이나 수박처럼 둥글고 크게 부풀어 올라 터질 것 같다면 그것은 에너지가 솟아올랐다는 증거입니다. 꽃봉오리는 왜 피어날까요?
아래에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위로 공급되어 어느 정도 부풀어 오르면 한순간에 활짝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관상을 해야 할까요? 당신에게는 선정의 기초가 없어 자신의 생각을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수십 년 동안 온갖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할 일을 주지 않으면 사방으로 날뛰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온갖 방편을 만들어 외부의 힘을 빌려 집중 상태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향이나 초를 하나 피우거나 수정을 하나 놓고 눈으로 보는 듯 마는 듯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익숙해지면 미간을 통해 의념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외부의 힘을 통해 흩어진 망령된 마음을 거두어 한 점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거친 방법이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향끝이나 수정, 촛불에 마음이 머물게 되면 다시 의념을 거두어 몸의 어느 한 혈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이것도 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의 생각에 마음을 머물게 하여 생각이 어떻게 오고 어디로 가는지 지켜봅니다. 그러므로 선정의 기초가 없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단계가 향이나 수정, 촛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몸의 어느 한 혈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생각을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종의 핵심인 신령하고 밝은 깨어있음과 공성이 만물과 한 몸이 되어 마음이 공성에 머물고 온 우주에 머무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이 과정은 밖에서 안으로, 거친 것에서 미세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만약 앞에 세 단계를 모두 할 수 있다면 힘은 자연히 전환되어 마음의 상태가 공성의 상태, 신령하고 밝은 깨어있음의 상태, 즉 만물이 한 몸인 상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만약 네 번째 단계를 할 수 있다면 앞에 세 단계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에 세 단계를 할 수 없다면 네 번째 단계 또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선정의 기초가 있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 멈춤에 이를 필요 없이 바로 세 번째나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령하고 밝은 깨어있음의 상태는 설명하기 매우 어렵고 비유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때 당신의 몸과 마음은 마치 한 면의 거울과 같습니다. 밖에 무엇이 나타나든 그것은 당신 마음의 거울 위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녹색이면 녹색으로, 검은색이면 검은색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며 변형되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맞고 틀림의 개념이 전혀 없으니 이때 평등한 관점이 이루어집니다. 외부에 이런 형형색색의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또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하나의 공성의 상태입니다. 무엇이 공성인가? 개체가 사라져 전체에 녹아들고 온 우주와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당신은 여기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흩어지고 퍼져나가 온 우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법계를 몸으로 삼고 법계의 몸을 감춘다는 것입니다. 법계가 얼마나 크든 그의 몸, 즉 법신은 그만큼의 범위로 퍼져나가고 모든 사물이 모두 그의 법신 안에, 그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개체가 전체에 녹아든 후에 어떻게 다시 활동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만행하고 부르면 그것은 즉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즉 쓸 때는 있으나 쓰지 않을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망령된 마음과 흩어진 마음을 다스리려면 앞에 세 단계를 사용하여 힘을 집중하여 한 송이 꽃이나 한 자루의 향 또는 한 자루의 촛불을 바라보아 의념을 그 위에 머물게 하십시오. 만약 외부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몸의 어느 한 부위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다리를 틀고 좌선할 때 머리는 하늘을 이고 우주 전체의 높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바른 천상의 문을 열며 회음은 밑에 깔려 에너지가 회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니 이를 땅의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두 손바닥, 두 발바닥과 정수리가 위를 향하게 하여 천체 중에 높은 에너지를 모으고 흡수하니 이를 고성조천이라 합니다. 두 다리를 겹쳐 발에 삼음경과 삼연경이 교차하게 하여
두 다리 에너지의 상호 보완을 얻고 두 손으로 인을 맺어 손의 삼음경과 삼양경이 연결되게 하여 두 손 에너지의 관통을 얻으며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치아는 살짝 벌리며 입술은 닫아 인맥과 동맥이 연결되게 하여 신체 대맥의 소통을 얻으니 이를 까치 다리를 놓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좌선하여 고요함에 들고 선정에 이르는 상태에 이르면 몸 안의 오장은 조화롭게 서로 돕고 견제합니다. 신장의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심장의 불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는 수화기제를 통해 간의 기운은 서쪽으로 가고 폐의 진액은 동쪽으로 운행하는 금목상교 등을 실현하여 인체 내에 일종의 순환을 형성하고 오장오보의 상생운전, 상극실행 및 3초의 상호관통을 이루어 인체 내의 순환을 형성함으로써 인체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합니다. 사람의 온갖 좋지 않은 생각을 내려놓고 피라미드처럼 생각하지도 사유하지도 않으며 조용히 그곳에 앉아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목적으로 수행할 때 당신은 도가의 도와 불가의 법에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천적인 부모님께서 당신을 도와 당신이 마땅히 얻어야 할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하실 것이며 당신이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수행의 씨앗을 당신에게 주시어 믿음 속에서 뿌리 내리고 꾸준함 속에서 꽃 피우며 시험 속에서 열매 맺어 마침내 원만함을 향해 나아가 올바른 과보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